하나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온전히 이 시간을 의탁하오며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만나 뵙기를 참 학수고대 했는데 바빠가지고 이제서야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오자마자 우리 임경근 목사님 연락해서 밥 한번 얻어먹고 일과를 시작하는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늘 오면 경고하는 얘기가 너 어디 가서 절대 양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아니면 또 어디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양 얘기 말고 소 얘기를 해야죠. 소 얘기도 하고 양 얘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양과 목동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대부분은 양과 목자라고 하는데 참된 목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고요. 저희는 기껏 해봐야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맡기신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더 셰퍼드라 그러죠, 영어로는. 제가 그 사명을 잘 자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목자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고요. 내 양이 아니고요. 제게 양무리를 맡겨주신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죠. 제가 한국에 와서 부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 어떤 집에 갔더니 보더콜리라는 개를 2마리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은 집이 한국이 뭐 넓어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래서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싶어요. 걔네들이 양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모릅니다. 보더콜리가.
저희에게도 개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12마리의 개가 있는데요. 예. 집에서 키우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탄자니아는 그 도둑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학교를 지키는 그 용도로 그 개를 키웁니다. 그래서 뭐 잡아먹거나 그런 용도는 아니에요. 아니고 애완견도 아니고 오직 그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사람보다 개가 낫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그 학교를 세우고서 그 학교 앞에 있는 분을 경비로 이렇게 썼는데 뭐 학교 물건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집에 우연히 방문했더니 그 집에 없어진 물건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죠. 그리고 이게 저희들 얘기뿐만 아니고 저희 케냐에서도 이게 경비 업체를 거기는 또 우리보다 더 위험해서 경비 업체를 쓰는데 재미있는 건 경비 업체가 바뀌는 그날에 꼭 도둑이 듭니다. 그러니까 케냐에서는 어디 뭐가 없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경비를 불러가가지고 이게 참 아이러니죠. 지켜달라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 훔쳐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개를 키우는데 그 암수를 나눠가지고 개를 키웁니다. 그래서 바깥에 뭐 몇 마리 또 안쪽에 몇 마리 해가지고 하는데 집을 정말 잘 지켜요. 저희 학교에 오면 이거 개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은 또 소판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리는 게 그 소를 우리 다우리교에서 14마리나 사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총 19마리의 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를 많이 주셨나 생각을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단순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탄자니아에 와가지고 그 돈을 쓰기만 했었어요. 쓰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보기에 이게 생산적인 일 같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학교는 원래 늪지 위에 세워져 가지고 습지죠. 땅 속에도 아무리 가물어도 한 50cm 파고 들어가면 물이 생겨요. 물이 고이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풀이 늘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 같이 그 풀을 이렇게 쳐내는 게 일인데 아무리 풀을 쳐도 풀이 자라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소들이 생긴 다음에 우리가 풀을 한 번도 안 쳤잖아요. 소들이 정말 잘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투실투실 살도 찌고 가끔가다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빨리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소들한테 얼마나 우리 그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풀이 많은지 그거 보여줘야 돼. 애들이 그래야지 감사를 할지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이게 풀이 많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탄자니아 대통령께서 모든 외국인들을 다 쫓아내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위기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그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 시행을 안 할 뿐이지. 근데 누가 또 와가지고 이 법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역이 전부 다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소만 잘 키우면 이 선교사들이 없어도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주신 참 놀라운 은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기는 더 이상 소를 사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건 소들이 이제 새끼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새끼를 낳고 그 소가 키우고 하면서 저희 이제 학교 내에서 몇 마리까지 수용 가능한지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아마 학교의 자립도에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물을 특별히 그 키우려고 해서 키우는 건 아니고요. 사역에 필요하다 보니까 개도 키우고 이 소도 키우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키우고 싶은 게 있는데 나귀를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늘 나귀를 타고 다니셨으니까 주님의 제자된 저도 나귀를 한 마리 타고 다니면 어떨까 하는데 라치원 씨가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나귀를 못 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래서 다른 것들을 많이 키우죠. 제가 처음에 그 탄자니아를 갔을 때 그때는 그 아내는 안 오고 신학교를 가야 됐으니까 제가 그 가서 처음으로 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양과 염소를 샀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양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양을 뭐 본 적이 있습니까? 양 보려면 저기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야지 보는데 근데 그 양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양하고 달라요. 원래 성경 지역에 있는 양들은 이렇게 털이 투실투실하고 양모를 얻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보니까 양이 염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 라채원 씨가 거기 온 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늘 묻는 게 저게 염소야 양이야? 갈 때마다 물어요. 우리 놀랍지도 않은 게 우리 라채원 씨는 그 논과 밭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왜 교회 내에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 양과 염소가. 그런데 그 동네에 가니까 양과 염소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 이게 양이구나 염소구나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에 처음 간 사람은 그게 양인지 염소인지 절대 모릅니다. 그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속에 양과 염소가 같이 지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교회 내에 양과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양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염소가 분명히 있어요. 신기하죠? 어떤 게 염소냐? 제가 보니까 염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염소의 취미 생활은 들이받는 겁니다. 심심하면 들이받아요. 지 옆에 친구 있으면 친구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들이받아요. 그 주인이 오면 주인이 반갑다고 저를 들이받습니다. 그게 염소의 특징이에요. 양은 안 그래요. 염소가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잘 들이받으시는 분 계시면 내가 염소가 아닌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은 안 들이받거든요. 이거는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그래서 들이받는 게 아니고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염소라고 뭐 들이받고 싶어서 들이받겠습니까? 그게 생활이고 삶인데 어떻게 들이받아야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은 안 그렇습니다. 양은 늘 자기네들끼리 무리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뭉쳐서 살아요. 그래서 요즘 그 한국의 유명한 그 교인들 중에 그 가나안 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교인이 다른 말로 왜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안 나가 교인을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교회를 안 나가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무리는 절대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그 양을 키우는데 양이 막 이렇게 울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언제냐면은 양 무리가 우리 학교 중간에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을 못 넘어와요. 이 바보들이. 그래서 서로 네가 넘어와라 아니면 네가 넘어와라 막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데려다가 한 군데 합쳐지면은 울지를 않습니다. 양은 절대로 나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는 늘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안 모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양이 아님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염소는 절대로 뭉치질 않습니다.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 또 하나 특징은 제가 이제 걱정을 한 게 염소가 맨날 이렇게 들이받으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축사를 지어야 되는데 축사를 저는 2개를 지으려고 했죠. 하나는 염소를 키우는 축사, 하나는 양을 키우는 축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현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고 하나만 지으면 된다고 그래서 아니 염소가 밤새도록 양을 들이받으면 양들이 어떻게 살겠냐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 우리가 축사를 지을 때 2층으로 지을 거라고 그러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된대요. 그래서 2층으로 그 문은 하나인데 안에 들어가면 아래층이 있고 위에 2층이 있는데 놀랍게도 염소는 반드시 2층으로 갑니다. 양은 2층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염소만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분들 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염소는 아무거나 잘 뜯어 먹어요. 그 양은 꼭 땅에서 난 풀만 먹는데 염소는 다 뜯어 먹습니다. 심지어는 종이도 먹고요. 그리고 나뭇잎도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잎도 다 뜯어 먹고 뭐든지 막 먹어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십니까? 임경근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뭘 뜯어 먹어요. 그게. 저는 이게 이 교회에 속한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목동을 세우셨을 때는, 양을 맡겨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온라인으로 코비드-19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전에는 이게 목자가 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양이 뭔지 모르는데 목자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양을 키우고 나니까 이제 제가 참된 목동이 됐죠. 저는 이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몇 년간 키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고서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감출 수 없습니다. 전 특징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게 됐죠. 제가 이제 양을 치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을 밖으로 내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양 똥 치는 거예요. 똥을 치지 않으면 양이 똥밭에 막 굴러요. 굴러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양이. 염소는 깨끗합니다. 염소는 지가 몸이 더럽고 뭐가 붙으면 알아서 그 모래 위에 가서 지가 모래 목욕을 해요. 근데 양은 그런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꼭 양을 돌보아 줘야 돼요. 근데 저는 목회의 본질을 깨닫게 됐죠. 목회라는 것은 양의 똥을 치우는 것이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죠. 그걸 알았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이 목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무지하게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설교사는 될 수 있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목회자는 되기는 어렵겠다. 이 똥 치우는 일을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그게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걸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제가 존경하게 됐죠. 그 후로는. 그게 이제 목회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신 일이 너 가서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목양의 본질이죠. 주님의 양을 맡겨주셨는데 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좀 성경에 보니까 제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3번을 부르셨어요.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이제 형제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를 해주죠. 근데 그때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또 불렀던 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번을 또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그리고서 양심이 있는지 자기는 이제 금을 메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친구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옛 직업으로 돌아간 거죠. 주님께서는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님께서는 무슨 사람을 낚고 그냥 고기나 잡아야지 내 주제에.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또 찾아오셨어요. 지금이 제가 보기로는 이 3번째 이제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맡겨주시는 일인데 저는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생겨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 안 되면 또 부르시고 2번 안 되면 3번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맡기실 때에
주님께서 요한의 그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신학교 올 때 저희 아버지가 물으셨던 건데,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그때 그 18, 19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예 하고 대답을 하고 왔죠.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제가 미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이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대답을 잘 못해요. 베드로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주님께서 박노윤 씨의 아들 박승규 너 주님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답을 아직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은 아마도 주님의 다른 제자들 있잖아요. 안드레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뭐 야고보라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당연히 주님을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때 이게 마음에 좀 뭐랄까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기심이든지 부러워하는 마음이든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그렇게 부러워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직장에서 연봉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직급이 높아지고 혹은 아파트가 커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 자녀가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좀 이게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다른 걸로 좀 속이 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을 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희생하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하나? 정말 저 사람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지 못하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문제보다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머지 것들은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내가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그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주님을 덜 사랑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가 조금 미워지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면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 게으른 저를 반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의미고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제가 알기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교회에 있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워낙 엄해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섭기만 하고. 그런데 제가 딸을 딱 놓아 보니까 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막대하죠. 아, 이게 부모 사랑이구나 제가 알았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뭐 당연히 나를 좋아할 테니까 그게 부모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가끔 미워져도 자식은 미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 부부 생활이에요. 그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처음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을 다 성화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한번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 나채원 씨는 분명히 한 소리를 또 합니다. 너는 설교를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아내를 주셨는데. 근데 딸 둘도 신학교를 보내놨더니 둘이 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행복하신 줄 아세요. 사모님 한 분만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희 지금 셋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뭐 어쩌겠어요. 제가 제 무덤을 판 건데.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되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되 그 사랑보다도 너는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님께 한 말씀 또 드려야죠. 주님 정말 저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끔 가다가 다른 어떤 걸 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아내가 그리고 혹은 제 자녀들이 저한테 우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딱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 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께 얘기를 했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도 다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때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그 스승과 제자 관계가.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들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이 도전이죠. 여러분이 그 자녀를 키우고 하는데 이게 자녀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이 사랑을 쏟으시면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우상을 통해서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미워한다라는 말은 사랑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마치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아주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투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남성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성 복수형도 됩니다. 남성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로 번역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이것들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뭐 하러 왔어요? 물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물고기도 많이 잡혔습니다. 물고기도 잡히고 물고기 잡는 그물도 있고 그리고 배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생계를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에요. 사람만 우상입니까? 그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게임 열심히 하잖아요. 게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면은 재미있으니까.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독이죠. 그런 데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보다 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게임 그만해라, 너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너는 주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네 구세주로 믿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가 네 죄에서 너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참으로 그렇게 하면 그보다 헛된 것들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죠.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저는 대학을 갈 생각이 없고 그냥 시골에서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야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갔죠. 그럼 아버지 제가 효도하는 셈 치고 제가 고등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할 필요도 없는데 나름대로 제 주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7살 때 술을 끊었고요. 그리고 8살 때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그 후로 술과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어요. 저 생각이 되게 똑바른 사람입니다. 대학 가는 것도 저는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가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신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양심이 있어가지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신학교를 가려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딱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가 저놈이 공부를 못 해갖고 신학교를 갔구나라는 그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스스로 책을 폈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했죠. 하다 보니 한 20년, 30년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학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심지어 누가 내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강제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미쳤다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까?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내 마누라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네.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라채원 씨랑 연애할 때를 기억을 합니다.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어가지고 하기 싫은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라채원 씨요. 오늘 아침에도 뭐 해라.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제가 그걸 다 해줘요. 하기 싫은데 해요. 왜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니까 그렇게 하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힘든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걸 알고 있죠.
예전에는 이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그 여성들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행하니까 굳이 남자 없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내가 결혼을 해서 저 인간 비위를 맞추고 살아야 되나, 차라리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 그 가운데 딱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빠져 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 더 쉬운 건 애를 안 낳고 사는 게 더 편해요. 네가 번 돈 네가 쓰고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얼마나 속 편하냐. 근데 애 하나가 딱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아기를 키워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다 보면은 그 고생스러운 모든 일들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애들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손주도 나요? 그러면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 나이 60 먹어가지고 손주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또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편안하자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승진하고 돈 잘 벌고 그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그것을 그 Gospel of Health and Wealth라고,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일종의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게 은연중에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누가 뭐 하다가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명하시면은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구절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선교사가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라체원 씨라고. 그 별 희한한 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네가 가서 죽는다는 말인데,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탄자니아가 원치 않는 곳이에요. 라체원 씨가 원치 않는 거. 라체원 씨가 원하는 건 서울입니다. 서울. 포항에서 그 한동대에서 교수 노릇할 때도 맨날 저한테 툴툴거려. 포항은 인프라가 너무 없어.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읽고서 그 마음에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그 말 때문에 지금 탄자니아 가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었을 때 그 세 가지 의미,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목동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동으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이렇게 부르셨으니 서로 그 주님께서 그어놓은 테두리 안에서,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고 거기에 서로의 돌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양들을 여러분은 순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짐승 중에 제일 미련한 게 양이에요. 우리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 중에 또 돈 많은 사람 많지 않고 우리 중에 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제를 잘 몰라요. 양들이 그래요. 양들이.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야생화가 가능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그 꿈이 있었죠.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제 양들을 사서 그 양들을 이제 키우고 목장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그 개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게 양치기 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것들이 진돗개 혈통이 좀 섞여 있습니다. 진돗개는 절대 양치기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놈들이 한 6마리가 모이면 양들을 사냥을 합니다. 야, 저는 그때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아니, 이것들이 지 주인님께서 양들을 이렇게 잘 몰고 보호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모여가지고 사냥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을 끌고 그 개들이 사는 집 앞을 지나게 되면 개들 눈빛이 변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든 개들이 다 양치기 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 개들이 때로는 양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고민을 많이 하죠. 이게 도대체 어떤 종류가 양치기 개를 할 수가 있는가. 아무나 그 목동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양치기 개 중에 제일 유명한 그 셰퍼드 아니겠습니까? 셰퍼드. 그 양치기 개, 독일 사람들이 만든 그 양치기 개인데, 그 셰퍼드의 이름이, 목사들 셰퍼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동이고 그 양치는 개들입니다. 양치는 개들은 주인이 야, 너 가서 저 양 몰아와 그러면 가서 뛰어가서 양 몰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개들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밖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들어오면 그렇게 짖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잘 지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이게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게 처음에 이제 양을 키우다가 양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가지고 제가 그걸 감당을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양들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저녁이 됐는데 그날 다 낮에 나눠줬습니다. 교인들이 다 불러가지고 이제 양을 잘 키워봐라고 나눠줬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개들이 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뭔 일이 있나 딱 갔더니 양 한 마리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돌아와가지고 개들이 또 그 양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 양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저는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양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내 목자인데 나를 왜 다른 데 보내느냐 이거예요. 찾아왔어요. 그 먼 길을. 그래서 야, 이게 참 그 눈빛을 보면서 이 양하고 목자와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그 주님께서 이게 구획을 지어주신 그 다울이라는 약물이죠, 그죠? 이곳에 그 목동도 있고, 그리고 또 양들도 있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염소도 있어요. 염소도 있는데, 물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저는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과 이 목동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도 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한 그 의미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뭐 소를 키우고 하고 있지만 제 본업이 그건 아니지만요. 제가 그 소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또 하나 느끼는 건 이 소들이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그 소들 중에 일부를 저희가 잡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먹거리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소를 잡을 수 있을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가서 춘식이죠. 그 유명한 춘식이한테 가면 춘식아 부르면 춘식이 저를 쳐다봐요. 그 춘식이한테 가면 춘식이가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부비대고 막 그래요. 주인 왔다고.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그거를.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춘식이만 그렇겠습니까? 하나 둘 이제 제가 우리한테 밥을 주고 하는 그 목동이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럼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필이면 이 다우리 교회에 모였을까? 그 생각은 가끔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 교회만의 특징이 있고
이 교회를에서 이 양을 치라고 맡겨주신 이 목동이죠. 우리 또 임경근 목사님의 또 뭔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언젠가 또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탄자니아의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성경의 말씀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혹여 주님께서 또 우리 마음 속에서 또 움직이시는 바가 있으면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양들로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목장에서 잘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